네, 여름 수요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한테만 잘 안 들리는군요. 우리 오늘 기념비적인 여름 수요 묵상 첫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먼저 제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여름 수요 묵상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산에서 들려주신 보석 같은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자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이끄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있는 뜻이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같이 모여서 묵상하며 묵상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의 한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함께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늘에도 많으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그들이 여기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기를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가볍게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받으리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름 수요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얘기 미리 가져가셔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주일날 50부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수요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 40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니까 일단 50부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50부가 동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실사님이 막 긴급히 막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저희가 만들어 온 것까지 하면은 100부가 훌쩍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100분이 오시면 이 자리에 100분이 오시면 이게 2층으로 앉아서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마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적절한 이제 배분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저희 이 자리를 꽉 채우시기에 딱 맞는 인원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시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는 아마 오늘 라이브로 안 나가고요. 이따가 한 9시에서 10시 정도 오늘 여기서 한 거를 녹화해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현장에 못 오시게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저녁에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약간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 이렇게 펼쳐보시면 첫 장에 7.5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이 7.5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7월 5일 바로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7월 5일인 거. 저는 이거를 김요한 목사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디자인을 딱 해서 예쁘게 빨갛게 딱 만들어서 주셨는데요. 전 처음에 딱 보고 7.5가 뭘까? 이 다음 거는 7.6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넘겨보니까 7.12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날짜구나. 뒤늦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똑똑하십니다. 바로 보자마자 제가 7.5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7월 5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시면 이 하루에 하게 되는 양이 이제 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양면으로 양쪽으로 2페이지죠. 2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조금 말씀이 긴 부분이 있어서 한 장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한 장을 펼치시고 그날 그 한 장에 딱 나오는 그 2페이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5장을 혹시 최근에 묵상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최근은 아닌가요? 저희 가장 최근에 묵상한 거는 데살로니가전서인데요. 책거리를 했는데 제가 책거리 못한 게 김영 목사님이 책거리 얘기해 주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그 전에 레위기 그 전전에 끝난 게 아마 마태복음인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2월 달에 아마 3월, 4월까지 저희가 마태복음을 쭉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본문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또 똑같은 말씀을 저희가 가지고 왔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번에 요 산상수훈을 9주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상수훈을 좀 따라가면서 보려고 하고요. 시작을 하면 먼저 교역자가 그날을 담당하는 교역자가 나와서 오늘은 제가 하게 되고 다음 주는 최 전사님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김 목사님 하시고 이렇게 담당하는 교역자는 바뀌게 될 텐데요. 그날을 담당하는 교역자가 앞에 나와서 대략적인 어떤 묵상하는 방법과 그 본문의 배경을 짤막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길어도 한 10분 정도가 안 될 것 같고요. 설교가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떤 식으로 묵상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설명과 적혀있는 도움말 같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직접 본문을 읽으시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묵상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큐티 학교를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예전에 아주 젊으셨을 때 큐티 학교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평상시에 이렇게 큐티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묵상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그것도 오늘 조금 오리엔테이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펜 가지고 오셨어야 되고요. 혹시 안 가지고 오셨다면 뒤에 비상용 펜이 있으니까 그거 챙겨오시면 되는데 펜으로 이렇게 밑줄도 그어보시고 이렇게 표시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신 다음에 묵상하신 내용을 그 옆에 페이지에다가 본문 묵상 칸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고 삶에 적용하는 적용까지 적어보시고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면 그날의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나 뭐 뒤에도 우리 교육생들 계신데 누구한테라도 이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라도 손을 드시고 뭐 전체 앞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서 직접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묵상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소그룹으로 조금 나눠져가지고 2그룹 정도로 혹은 3그룹 정도로 저희가 나눠져가지고 거기에서 본인이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하고 나면 1시간이 될 거다라고 저희 교육자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오리엔테이션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묵상을 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네, 기도를 먼저 해야 되죠. 사실은 힌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을 첫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기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제가 기도했던 내용을 이렇게 잘 귀 기울여 들어보셨다면 느끼셨겠지만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반드시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네, 본문을 읽어야 된다. 제가 함정을 파고 질문을 드렸는데 함정을 싹 피해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찬송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알고 제가 오늘 기도한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함정을 파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 장로님께서 함정을 딱 피하셔가지고 정답으로 바로 돌진하셨습니다. 찬송은 불러도 되고 부르지 않아도 되고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보시면 거기 본문 읽기 옆에 제가 괄호로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어가지고 순식간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천재 목사, 천재 신학자라도 불가능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묵상 본문은 길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묵상 본문은 뭐 챕터 1부터 3장까지 이런 식으로 보통 안 해놓고 항상 이렇게 좀 한 10절, 9절 좀 짧은 절수를 준비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냥 반복해서 읽기만 하면 뭔가가 딱 떠오를까요? 네. 생각을 해야 되죠. 반복해서 읽는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5번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는 반복하는 효과는 없겠죠. 살짝 바꿔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먼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냥 이해하는 읽기. 오늘 말씀이 도대체 뭐에 대한 내용인가 이해하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읽을 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으실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팁을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읽기 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매주 넘기실 때마다 항상 보시게 될 건데요. 항상 참고하실 수 있게 하려고 제가 매번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읽기 팁은 어디까지나 예시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방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거기다가 적어놔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질문하면서 읽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혹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에서 의에 줄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냥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의에 줄이다라고 해놨으면 도대체 의에 줄인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하고 질문하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와닿는 내용에 집중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보통 묵상할 때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냥 읽다가 요거 오늘따라 내 마음에 와닿네. 오늘따라 내 마음에 감동을 주네. 오늘따라 나를 궁금하게 만드네.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탁 와닿을 때 그 내용을 딱 놓치지 않고 꼬리를 딱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꼬리를 딱 잡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는 내용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그 밑에 있는 방법들은 일종의 스킬인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주님이나 어쨌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예를 들어 치시는 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세모로 치셔도 되고 다른 걸 치셔도 되는데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등장하셨었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또 한 번 등장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읽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지 요거에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등장인물이 되어보는 거는 이제 내가 이 본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듣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예언서,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지자가 되어보는 거죠. 그럼 선지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듣는 사람이 되어보는 거죠. 앞에서 선지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누군가가 바울이 뭐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저 말을 왜 나한테 하고 있지? 어떤 사람들한테 저 말을 하고 있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마음을 일치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가 이제 묵상의 방법입니다. 한 4-5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런 묵상을 같이 해보신 다음에 계속 생각하시면서 질문도 던지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시도 해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쭉 읽으셨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묵상을 옆에다가 간단하게 적어보신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삶에다가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묵상하고 성경 공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묵상하고 성경 공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성경 공부는 그 말씀을 깊이 파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묵상은요. 그렇게까지 깊이 파지는 않으셔도 돼요. 마음에 와닿는 거, 내가 궁금했던 부분,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딱 짚히고 나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딱 꽂히시게 되면 그 내용을 계속 읽으시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는 주이시라.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딱 와닿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적용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잘 적용한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역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아멘. 하고 적용을 끝냈습니다.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못한 것 같으시죠?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그 말 안에 내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건 들어가는데 특히나 오늘의 내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방금 그 말씀을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는 분이시다.
아, 그렇다면 내가 어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이 문제로부터도 분명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 라고까지 가야 그게 오늘의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사실 이 묵상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은 저희가 한 6주, 7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완전히 축약해가지고 한 10분 안에 지금 마무리를 지어놨습니다. 전혀 묵상을 안 해보셨던 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조금씩 우리가 묵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평소에 하시던 묵상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줄이고요. 또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또 다른 교역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때 또 조금씩 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더 깊이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주 짤막하게 5분 안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도움말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전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 산상수훈을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보석과 같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앞에서 1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윤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쭉 세 장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시느냐 하면 팔복으로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가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우리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송이죠. 거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까지 계속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상급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묵상의 힌트를 드린다면 8개의 복을 한 번에 다 적용하려고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묵상은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8가지의 팔복 중에서 어느 하나가 어느 날 확 마음에 와닿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있다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내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 가족들한테 화를 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요.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어느 날에는 내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겠죠. 긍휼과 관련된 일이 엊그제 오늘 사이에 일어났다면 이제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찾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절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하늘에 상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팔복의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정말 짧게 5분 설명드린다고 2분 만에 설명을 끝냈는데요. 오늘 좀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앞에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좀 늦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제가 제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본문 묵상에 질문 3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은 좀 보편적인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2번을 보시면 본문의 등장인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 등장인물이 있나 이렇게 아무 찾아봐도 등장인물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사용하시고 이 본문의 묵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신 다음에 그 묵상을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손 딱 드시는 순간 저희가 바로 가가지고 힌트, 도움, 뭐가 됐든지 저희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한 15분 정도 시간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실 15분이 넉넉한 시간은 아니긴 한데 우리가 같이 좀 해봐야 되니까 오늘은 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시고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